저번에 서울오피 할 때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기초수행 본문 그거 뻔한 건데 왜 계속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기초수행 본문 그거 뻔한 건데 왜 계속하세요? 내가 마음이 확 찔렸죠. 예, 우선 기초수행 본문 그거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그거 결코 뻔하잖아요. 나는 감히 말하건대 아주 지혜 충만한 내용이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기초수행 본문 그거 아주 지혜 충만한 내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초수행 본문이 왜 내가 계속하는가? 시간의 반을 왜 그걸로 다 때우는가?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흔히들 공부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 아주 능력 좋습니다. 근데 자기 내면을 개발하는 것, 약간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수행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지혜롭지 않아요. 제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가 벌써 15년쯤 됐죠.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이야기한 게 다 수행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수행하는 방법을 들은 그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놀랍게도 들은 그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아주 소수예요. 이건 좀 놀라운 일인데 사람들이 들은 그대로 잘 못해요. 사람들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수행,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그 짐작들, 그런 걸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걸 정말 사유하고 분석하고 자기에게 대입하고 실천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고치고 또 해보고 들은 내용을 갖고 와서 자기를 검증하고 틀린 게 있으면 또 바꾸고 또 해보고 또 비교하고 또 해보고 또 새롭게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들으면서 저 부분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또 점검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수행 방법적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분이 정말 작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수행은 하는 거고 법석하는 말은 말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석하는 말은 말이고 내가 하는 것은 수행이고 내 수행은 내가 하고 법사는 법사 말을 하고 법의 측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지는 지 일하고 나는 내 일 하는 거죠. 법사는 지 할 말 하고 내 수행은 내가 한다. 그냥 자기 마음의 경향 따라서 수행을 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해요.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이니 연기니 지혜니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요. 제일 중요한 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붓다는 세상에 오셨어요. 붓다가 우리에게 갖는 존재의의가 뭔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갈 길을 가르쳐 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신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붓다가 늙었을 때 아는 존재가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상가 운영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붓다께서 너희들이 도대체 이 늙은 비구에게 도대체 뭘 더 원하느냐 이런 말 하죠. 할 걸 다 하셨어요. 그 외의 것은 전해줄 수가 없어요. 지혜는 전해줄 수가 없어요. 자유로움은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방됨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수행하는 방법, 가는 길 이것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행 본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수행 본문을 끊임없이 듣고 다 아시는 분은 지겹겠지만 사실 다 아시는 분이 지겹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모자라며 내가 기초수행 본문을 하면서 가끔 지겹다고 느낍니다. 이건 나의 모자라며 정말 여러분 마음이 준비된다면 우리 존재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마음에서 환희심이 확 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 있다면, 지혜로서 준비되어 있다면 기초수행 법문에서 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마디까지는 아니겠네요. 기초수행 법문에서 하는 그 많은 말들에 여러분 환희심을 느낄 거예요. 설령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멍청하더라도,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우면, 여러분 마음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기초수행 법문에서 하는 그 많은 말들, 그 말들에서 여러분은 환희심을 느낄 거예요. 왜? 다 지혜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내가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합니다. 우리 정말 이 분야에서는 지혜롭지 못해요. 중요한 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수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내가 과연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갖기를 바라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수행에 익숙한 분들은 의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알게 되거든요. 이것도 착각일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정말 알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르다라고 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착각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의 차이가 뭔가? 참 그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행 법문을 자꾸 들어야죠. 들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기초수행 법문에서 하고 있는 그 수행의 방향과 길과 동일한지 합당한지 계속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분들은 다른 분을 위해서 양해하십시오. 필요 없는 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필요 없는 분도 계신데 자기 스스로 아주 명확히 알아서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분들, 정말 알면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죠. 뭘 통해서 정말 아는가?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정말 압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절대 나를 속일 수 없는 것이 마음의 느낌이요. 마음의 느낌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해한다면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느낌을 이해한다면 착각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의 느낌을 이해한다면 착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아는가?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알아요. 번뇌로서 하면 반드시 마음의 느낌이 안 좋습니다. 지혜로서 옳다고 판단하고 옳은 행동을 하면 반드시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내가 이해하면 이해한 마음의 느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았다고 느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의 충만감이 분명히 마음의 느낌을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알의, 이해의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분명하다고 이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겐 어쩌면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기초수행 법문이. 그래도 우리 지혜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는 내용의 방대함이 아니거든요. 지혜는 절대 내용의 방대함이 아니에요. 지혜는 주제의 깊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그 방대함, 말로 하면은 지혜가 굉장히 방대하죠. 내가 기초수행 법문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가 가미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추리면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있으면 문제예요. 결국은 극단적으로 단순해져요. 결국은 현재 있으면 문제거든요. 그 있음이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뭐예요? 불교성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 여러분 존재, 나 자신. 이게 뭐죠? 내 존재라는 것은 이 순간 알모의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 순간 알모의 존재입니다. 알모의 일어남의 집합. 알모의 일어남의 집합이 여러분이에요. 그 알모의 일어남을 부탁해서
6가지 감각기관의 기준에서 아니비 설신을 말했고 그 하나의 알미 일어남의 과정을 기준해서 색, 수상, 행식으로 말했죠. 여러분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알의 일어남을 이해하면 곧 그게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게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 알의 일어남이 뭐예요? 느낌 일어남, 봄 일어남, 생각 일어남, 냄새 일어남, 맛 일어남 이거죠. 이게 알의 일어남이에요. 이것 이해하려고 여러분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다 알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다 알고 이해하기 위한 좀 더 유리한 마음 조건이 되기 위해서 자연의 2차 대상이야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옮기고 이해하기 위한 좀 더 유리한 마음 조건이 되기 위해서 바른개를 일으키고 가볍게 알려고 그러고 대상을 쉽게 바꾸려고 그러고 다 이것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알의 일어남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이해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수행입니다. 느낌 있으면 느낌이 따르고 소리 있으면 소리 따르고 생각 있으면 생각이 따르고 이렇게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물러난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남을 알아가요. 결국 남는 것은 알아들은 것과 아는 것,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 이거밖에 없어요. 알아지는 것, 여기에 이름 있나요?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구분되나요? 실제 법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구분되나요? 보여진다 관념이고요. 들려진다 이 의미가 관념이에요. 결국은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죠. 봄의 일어남 한번 봅시다. 봄의 일어남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여진다고 말해요. 이게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보여진다고 말해요. 그러면 보기 전에 오고 있는 보여진 게 있나요? 보여진다면 눈이 여기 있고 이렇게 뭐가 오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가 오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보기 전에 오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보기 전에 오고 있는 게 있으면 연기에 안 맞아요. 보기 전에 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볼 때 그냥 보여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볼 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때는 보여진다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볼 때 그냥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그냥 있어요.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오는 게 없어요. 그냥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있어요. 이들이 함께 있어요. 서로 의지해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어요. 그냥 있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이름이 합당해요? 본다는 이름이 합당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들려요. 귀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귀에 오는 것처럼. 근데 듣기 전에 오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직 귀에 안 닿았잖아요. 그러면 듣기 전에 오고 있는 게 있나요? 닿기 이전에 소리가 있나요? 닿기 이전에 소리가 없어요. 이게 연기죠. 닿기 이전에, 귀에 닿기 이전에 소리가 없어요. 듣는 마음과 만나기 이전에 소리가 없어요. 그 순간에만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 듣는 마음과 들려진 소리 이게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거 없고 이거 없으면 이거 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요. 그냥 생겨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들린다는 말이 합당할까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거 갖고 듣는 마음이다, 듣는 작용이다 이 말이 합당할까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죠. 그럼 봄의 생김, 들음의 생김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생겼죠.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생각 알아가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물러나는 마음으로 나와 동시하자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알아가요. 결국 관념을 계속적으로 떨구네요. 결국 지혜의 내용이라고 하는 무슨 뭐 자연의 이치다, 뭐 대상이다, 무슨 연기다,
뭐 사성제다 이런 지혜의 내용들 이게 다 떨구네요. 다 관념이잖아요. 결국 순수한 있음, 결국 순수한 있음에 대한 이해죠. 순수한 생김에 대한 이해요. 순수한 존재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 방대한 지혜의 내용 다 관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란 말도 어울리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구체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순수한 있음의 문제예요. 순수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관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있다는 말도 여기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작용이라는 말도 여기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성질이라는 말도 여기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순수한 있음에 대한 이해죠. 이 모든 것이 이름 붙이고 내용 붙이고 관념 지어지면서 본다, 든다, 느낀다, 현재다, 뭐 작용한다, 성질이다 이런 말들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것은 어설플 때는 방대해요. 정말 방대하죠. 지혜란 것은 지혜의 내용들은 방대해요. 어설플 때는. 근데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본질에 접근하고 해나가다 보면 지혜는 내용이 없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라고 이해해요. 오늘 별로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생각해도. 하여튼 우리는 엄청 신기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란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알머 이런 남들이고 알머 이런 남들은 무한히 신기해요. 그런 이해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수행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해들은 그런 관념적인 의미들, 가치들, 화들, 욕심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충만하게 해요. 알므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죠. 자기를 이해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신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닌가요? 조금만 자기 대해서 한번 세상을 갖고 와서 자기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눈에 온 걸 보고요. 내 귀에 온 걸 듣고요. 내 몸에 닿는 걸 느껴요. 다 나의 세상이에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있다는 게 뭐지? 내가 뭐지? 자기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신기한 존재예요. 부탁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해의 결과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는 그런 굴레들을 벗을 수 있습니다. 굴레들 다 관념에 대한 굴레거든요. 어리석어서 내가 만들어낸 걸 진짜라고 믿고 내가 만든 굴레에 내가 걸려있는 거죠. 진실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이해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나를 이해했나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얼마나 깊나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아주 초보적이도 상관없어요. 정말 수행하면서 하나 알고 이 가볍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볍게 알지? 이 고민하는 사람. 쉽게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지? 이 고민하는 사람. 이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분을 존경하겠습니다. 바른 의지, 선한 의지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분이거든요. 존경한다는 게 헛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내가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볍게 알 수 있지? 그거 고민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쉽게 세상을 옮기지? 이거 고민하는 마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마음의 의미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헛말이 아닌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 있다면 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행을 잘하는 것 정말 안 중요해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요.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초보적이든 능숙하든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같은 길이거든요. 자기가 위치에 있는, 우리가 수행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위치에 있는 그 수행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 무엇이 바른 수행의 방향인가 고민하면서 자기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십시오.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다예요. 질문입니다. 고요히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이 알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고 혀가 입천장에 닿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니까 생겼지. 이런 대답 비슷한 것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행을 해가면서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그 알머의 일어남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삶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느끼는 것, 이거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보통의 마음에겐 그게 전혀 신기롭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관심도 안 가요. 보통의 마음에겐. 근데 지혜 있는 마음에게 그건 아주 신기해요. 지혜는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하가 보는 방향, 보통의 사람들은 모하로 보겠죠. 내가 느낀다, 나의 느낌이다, 이런 시각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모하, 어리석음으로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해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혜로 보게 되면 모든 게 특별합니다. 본다는 것, 든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안다는 것, 화난다는 것, 욕심난다는 것, 이 모든 게 지혜의 시각에서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화나지? 어떻게 알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관심 갖는 마음이죠. 관심 갖는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 하는 거죠. 사회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라, 이런 말 해요. 이게 관심 있는 마음이죠. 수행자님 마음에 그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일어남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면 돼요.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답은 안 중요해요. 이런 관심에서, 관심이 보통 의문으로 나와요. 어떻게 알지? 이런 의문형으로 관심이 표현되죠. 이게 의문형이니까 답이 나오면 정답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알지? 그러면 답으로서 어떻게 아는 거지? 뭐가 만나서 아는 거지? 아마 챗 GPT에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답이. 그렇게 답이 나오면 좋은 건가? 글쎄요. 답이 나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관심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이 지혜의 모습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답이 관념적 사유의 전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답이 관념적 사유의 전개로 나온다면 마음의 느낌이 시시할 것이고요. 답이 지혜의 느낌으로 나온다면 마음이 확 바뀔 겁니다. 이렇게 관심 갖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행해 나가다가 느낌이 생기고 느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생겼어요. 이 느낌을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관심이요. 이 느낌을 내가 어떻게 알지? 느끼는 게 뭐지? 이런 관심이 생겼어요. 당시엔 답이 안 나와요. 단지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속 그걸 알아가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아는 거지? 라는 그런 약간 마음의 표현상, 마음의 옹이짐, 마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관심의 흔적이 마음에 있어요. 이 에너지가 해소가 안 됐어요.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수행을 해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마음이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의식 표면에서 다른 느낌 알고 다른 소리 알고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고 있고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경영하고 있고 발느낌 알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점점 내 의지가 줄어들고 점점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없이 수행이 되고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닌 수행이 되어지고 이걸 우리는 오르게 균형이 맞다, 법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죠. 이렇게 되었을 때도 아까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마음의 옹이짐, 옹이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옹이 이게 그때도 지휘를 하고 있어요. 내게 안 알아지지만 근데 이렇게 법이 수행할 때 오르게 균형이 맞을 때 어느 순간 이게 이 옹이져 있던 이 관심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확 터져요. 난 거기에 의식 안 뒀거든요. 그쪽을 향해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수행해 오면서 그런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의문들을 가끔 가져왔어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오르게 균형이 맞을 때 법이 수행할 때 내 마음에서 확 터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는 것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 답을 내놔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이구나라는 그 답에 대해서 내 마음의 느낌으로 이거 분명해. 이거 100%야. 그때는 정말 100%라는 느낌이 됩니다. 내가 이 지혜의 주제에 대해서 100% 알아라는 느낌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혜가 날 때 나는 이 지혜의 내용을 이렇게 관념화시켜요. 내가 바닥까지 알았다라는 느낌 들어요. 그 바닥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느낌 들어요. 100% 알았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왜 100%인가 하면요. 그때 마음이 온통 이 지혜로 꽉 차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로 꽉 차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 외에 번뇌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정말 번뇌가 없어요. 사회도는 이 상태를 순간적 해탈이라고 부르죠. 번뇌가 없으니까 이 상태를 순간적 해탈 이렇게 불러요. 이때는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100%라는 느낌 들어요. 완벽히 안다고 느껴져요. 바닥을 짚었다는 느낌 들어요. 이렇게 통찰지가 생겼던 그 작은 원인은 뭐였는가? 느낌을 느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저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이거죠. 이런 의문들, 이런 관심의 에너지들, 답이 안 나온 관심만으로 존재했던 이런 에너지들이 어느 특정 마음의 조건 속에서 이건 내가 통제가 안 되죠. 오류의 균형에 맞는 법을 수행하는 그런 마음 조건 속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가요. 이게 우리가 통찰지가 생겼다 이런 말 하죠. 아주 큰 지가 생길 때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런 의문을 갖는 것, 이런 의문이 통찰지 이렇게 운행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의문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생각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느낌 오면서 어떻게 알지? 느낌이 뭐지?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런 의문을 일으켰을 때 중요한 건 그 의문을 일으킨 그 의문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에너지요. 생각이 뭐지? 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따라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관심의 에너지요. 이걸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 그것도 물론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물러나게 되고 자기 통일이 약해지고 이런 수행하는 마음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보게 되면요.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느낌 있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신기해지거든요. 소리 있다는 것, 듣는다는 것, 소리라는 것, 이게 어느 순간부터 신기해져요. 그런 신기해하는 에너지, 알고 싶어하는 에너지들이 계속 쌓여가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에너지로 남아있고 내가 다른 걸 하고 있지만 그 에너지는 자기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 마음 한 구석에서. 그리고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오류의 균형이 맞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이게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도노죠. 사실 도노가 아마 이걸 겁니다. 말 그대로요. 뭘로 깨달아요. 뭘로 깨닫는 말은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나는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마음 안에서 이 관심의 옹이, 관심의 어떤 에너지, 지 혼자 하고 있는 이 에너지가 지휘를 하고 있는 걸 난 몰라요. 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류의 균형이 맞을 때 이 에너지가 답을 찾으면서 확 터지는 거죠. 이렇게 터져 나오는 지혜의 생김, 이걸 돈오라고 표현하기 아주 적절하죠. 돈오란 말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정말 돈오합니다. 우리 돈오 많이 해요. 저도 돈오 많이 했습니다. 돈오 많이 했는데 우리 돈오는 굉장히 불완전한 돈오입니다. 중국에서 선사들이 말하는 돈오는 한 번 깨치면 그냥 게임이 셋되는데 우리 돈오는 계속 돈오예요. 한 번은 이 돈오, 다음번엔 저 돈오, 계속 돈오합니다. 근데 지혜가 생기는 그 꼴은 중국 선사들이 말하는 그 돈오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면서 자기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알지? 이게 뭐지? 이런 관심의 에너지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그런 관심의 에너지가 생기면 생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굳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찾으면 말로 풀어요. 말로 풀면요, 그 에너지에 김이 빠집니다. 말로 풀면 김이 빠져요. 그냥 관심 있는 마음으로 계속 보면 돼요. 질문입니다. 인터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옳다고 아는 것을 할 뿐이지 그게 좋을 것도 훌륭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실제로 그 상황에서 마음을 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런 단지 옳기 때문에 할 뿐이라는 그런 기준이 내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좀 심하게 다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체력이 많이 달려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다고 느낄 때 갑자기 옛날에 내가 이해했던 그 이해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마음이지, 몸은 단지 물질이지, 몸은 피곤한 게 없지, 단지 마음이 피곤하다고 해석할 뿐이지, 이런 이해를 불러왔고 이런 이해가 작용하면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피곤함,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면서 덜 영향받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덜 피곤한 듯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계기를 통해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한 분 지인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에서는 아주 현명하시고 자기 삶을 아주 잘 살아가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멘토가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초 수행을 시작할 때 저랑 같이 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본문을 주고 책을 주고 그분은 본문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벌써 10년 정도 되십니다. 가끔 마음이 아주 안 좋을 때 제게 전화하거나 시간이 되면 만나서 수행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만나서 수행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잘된 수행의 상태를 하나 예를 드는 게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니까 음악이 아주 깊이 들어가서 음악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마음이 아주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는 그런 상태는 사마타적이고 대상에 빠진 것이고 관념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그 수행을 아주 잘된 수행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안 한도 내에서 말을 하지만
제 말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같이 취하지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고 알게 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수행을 드러내며 검증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사마타적으로 흘러요. 사마타가 나쁜가? 나쁘진 않아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다 하면 좋아진 게 맞아요. 사마타 수행도 분명히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맞습니다. 근데 사마타 수행의 한계도 아주 분명하죠. 사마타 수행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고요. 그 조건 하에서만 유효한 수행이고요. 세상에 나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이 일상의 삶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냥 제한된 조건 하에서 사마타 수행이 가능한 그 제한된 조건 하에서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수행이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수행에 대해서 수행 방법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대로 수행해 나가게 되면 하나같이 다 사마타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별로 사람들이 현명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도 이쪽 분야에 들어오면은 다 좀 멍청해집니다. 다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우리는 뭐 다른가?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좀 달랐던 것 같아. 나는 사실 시험인 가서 어떻게 처음부터 길을 잘 잡았어요. 시험인 가서 처음부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기초생보면서 하고 있는 말들이 다 내가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이것 하고 있었으니까 이상하게 나는 별로 오류를 별로 안 빠지고 시험인 수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시험인 수행 만나기 이전 한 6년 동안 수행을 고민한 사람이죠. 내가 마시, 파워, 참매 이렇게 수행센터 심지어 스리랑까지 갔죠. 6년 동안 수행처를 막 옮겨 다니면서 항상 내 마음에 의문이 있었죠. 과연 뭐가 바른 수행이지? 이런 의문을 항상 갖고 다녔고요. 그 의문에 만족 주는 수행법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시험인 가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불교 수행은 끝났다. 열반의 길은 막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시험인 가기 직전에 수행에 대해서 갖고 있던 내 어떤 판단이었어요. 열반의 길은 막혔다. 내가 지금까지 맡은 수행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의 길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행법을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인에서 수행하면서부터 거의 처음부터 수행을 좀 바르게 해나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바르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초수행 보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요즘은 잘 말 안 하지만 자기 수행을 좀 말해봐라. 수행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정말 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누가 인터뷰하면서 정말 제가 대상에 너무 마음이 붙어서 그것 어떻게 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난 정말 환희심을 느낀다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대상이 너무 많이 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난 정말 환희심을 느껴요. 왜? 그 사람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대상이 잘 안 옮겨집니다. 이거 어떻게 옮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이렇게 해봤고요. 어떨 땐 저렇게 해봤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나는 환희심을 느낍니다. 왜? 그가 바르게 계속 수행해 나갈 걸 내가 알거든요. 정말 첫 그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 많이 했죠. 헤어도 안 됐어. 더 이상 말 안 하는데. 자기 수행을 좀 드러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진지하게 하는 데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법회에 참석하는 그 효율성도 2배가 될 거예요. 정말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옳다는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죠.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어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지할 걸 해요. 파생되는 많은 옳은 것들, 바른 것들, 참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다 아는가? 몰라요. 조건 되니까 마음이 지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구체성 있게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하고 있던 걸 자기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수행자님 경우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단지 할 뿐이다. 이런 말을 내가 하니까 수행자님이 그때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럼 그걸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정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것 하나만 중요해요. 바르게 수행하면 다 딸려오는 겁니다. 바르게만 수행하면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 딸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게 내게 생겼지 저런 게 내게 생겼지 라고 내가 확인하는 것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뭐 확인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어떤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행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한결같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것 하나만이 중요해요. 그리고 손주 같은 경우 몸이 힘들어요. 우리가 표현을 몸이 힘들다고 말해요. 왜 몸이 힘들다고 말하는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몸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예, 몸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느낀 사람 있나요? 예, 마음이 힘들다고 느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힘들다라고 아는가? 이빠사나 제1제가 있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다고 이해해요. 그게 뭔가?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지혜.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 나마, 로빠, 빠리체다, 냐냐라 그러죠. 이게 윗바사나 제1제예요. 윗바사나 제1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곤할 때 몸이 피곤한가? 마음이 피곤한가? 하면 마음이 피곤하다가 알 겁니다. 몸이 어떻게 피곤하겠어요? 몸은 물질인데요, 사실. 피곤이란 그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피곤을 느끼는 것, 마음이 느끼는 거죠. 몸은 그냥 물질적 변화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피곤한 건 마음이 피곤하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위퍼사나 지혜가 만만하지가 않죠. 위퍼사나 지혜가 있으면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자님께서 그 힘든 걸 보면서 그때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이해했던 지혜를 떠올려요. 몸이 피곤한가? 마음이 피곤한가? 떠올리니까 이거 마음이 피곤한 거지 라고 떠오르고 그리고 마음이 피곤한 게 맞아 라는 동의가 생겨나요. 만약 마음이 피곤해 몸이 피곤한 게 아니야 라는 동의가 생겼다면 그때 생긴 지혜가 나마로빠 빠리체다 냐나요.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 그러면 생각해보면 마음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길 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음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지? 그러면 그걸 돌려서 이런 지혜가 생겼다면 마음 상태가 안 좋았을까요? 마음 상태가 좋다 안 좋다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굉장히 내 멋대로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마음 상태에 대한 판단은요 정확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마음의 조건 따라서 지 멋대로 판단해요. 마음 상태를 판단할 때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는가 보통 수행적 베이스를 갖고 판단해요. 보통 일상적인 상태에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판단 잘 안 하죠. 수행 모드가 좀 왔어. 수행적 베이스를 깔고 마음 상태를 판단해요. 그러면 수행적 베이스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원하는가? 좋은 마음을 원해요.
좋은 마음이 확인되길 바라요. 욕심이거든요. 욕심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바라는 그런 욕심의 마음으로 마음 상태를 판단해요. 욕심의 마음으로 마음 상태를 판단하면요. 마음 상태는 언제나 한결같이 안 좋아요. 욕심은 언제나 지금 없는 걸 원해요.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때 약간 수행적 모드가 돼서 마음 상태를 판단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 상태는 안 좋죠. 힘도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의 내용, 과거에 깨달았던 그걸 떠올려요. 몸이 피곤한가? 마음이 피곤한가? 마음이 피곤한 거지? 라고 지혜의 내용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피곤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동의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지혜죠. 그리고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떨어지고 덜 자극받고 덜 영향받고 좀 자유로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마음 상태가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행하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판단하면요.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이 틀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제약해요. 믿지 마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게 해당돼요.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판단한 거예요. 많은 경우 욕심의 번뇌의 마음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자기 마음속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그럼 좀 더 수행적 더 넓은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번다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상당히 번다했습니다. 영화도 몇 편 보고 공연장도 갔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수행하고 있는 나와 수행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알아틀 때가 옛날에 한번 샤워할 때 마음이 아주 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샤워를 빨리 하려고 애쓸 때 그때 내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둥지둥하고 있고 난 그 상태를 공회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렇게 번다하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런 공회전을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옳고 그른 게 자연스럽게 판단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아낌없이 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류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단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물론 우리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 나오자 하는 그 방향이 얼마나 바른 방향인가? 그게 얼마나 세상에 드문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수행을 하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정말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을 자꾸자꾸 알게 됩니다. 차이가 많죠. 생각해 본다면 10년 전에 수행자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별로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하수연 비슷한 거죠. 그러면 하수연 하고 있는 그 사람, 하수연 되고 있는 그 내용들 거기에 같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거부감 있는 거죠. 별로 공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듣는 게 힘들어요. 일종의 괴로움이죠. 그게 10년 전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그것 들으면서 그것 이외에 수행자님이 할 게 있습니다. 의미 있게 할 게 있어요. 상대는 상대 말을 하고 있고요. 수행자님은 들으면서 저 소리지? 듣고 있네? 엉덩이 느낌 있네? 내가 싫어하고 있네? 짜증 내네?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고 있으면서 수행자님 스스로가 아 이거 하는 게 의미 있어. 가치 있어.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수행자님에게 내재해 있는 거죠. 수행자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실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그 시간 내에 그 들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10년 전에는 말하고 있는 친구, 말의 내용, 그게 다니까 수행자님도 거기에 함께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고 있고, 듣기 싫어하고, 짜증나고, 그러니 그 시간 내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게 분명히 수행자님이 그렇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시해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다. 이거 무주상보시죠. 보시해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다. 이게 무주상보시죠.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생이 가능할까요? 중생이 보시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거죠.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안 중요하면 그건 보시도 아니죠. 내게 가치 있고 내게 중요한 걸 보시해요. 근데 내가 보시했어. 내가 남에게 줬어. 남을 도와줬어. 이런 마음이 없는 것. 이게 무주상보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수행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수행에서 이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가 흔히 보시러 하면 저 사람이 불쌍해서 주는 거야. 저 사람 잘 되라고 주는 거야. 저 사람 기준에서 주면요. 이건 절대 무주상보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내가 드러나요. 그에게 줬다, 그를 위했다고 내가 판단하면요. 그가 이것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그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가 알아서 찾고 싶어요. 그 내용들을. 근데 만약에 보시할 때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에서 판단이 돼요. 아, 이거 주는 게 옳다고 판단돼요. 주는 게 옳아라고 판단해서 줘요. 이건 내 마음이 그래서 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래서 줘요. 마음이 이러니까 당연한 거죠. 마음이 손을 들어야지 해서 손을 드는 거 똑같아요. 손을 뻗어야지 해서 손을 뻗어요. 그럼 손을 뻗어야지 해서 손을 뻗으면 이 손 뻗는 행동이 선한 행동인가요?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는 게 옳아라고 해서 줘요. 그럼 이 주는 행위가 칭찬받을 일인가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보시했으니까 훌륭하네. 내가 그를 위해서 뭐 해줬네.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기준에서 하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는요. 수행하는 사람, 자기 안에서 옳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남이 있다, 이런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절대 무주상보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마음의 조건, 그런 조건 하에서 보시할 때 그게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했지만 한 게 없어요. 이게 업이 안 되는 보시죠. 수행자님 또 이제 보시하시면 그렇게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